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또 함께 한 몸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와 또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증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한 순종이 만든 기적.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마음에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기적이지만 작고 또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것도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본다면 이 조용한 기적들, 조용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결국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어진 일들 속에 순종이 있어야만이 바로 기적 같은 일들, 작은 기적, 큰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어디를 읽었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딱 떠오르면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유다 민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객살을 하다가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관직의 사람이 모르드게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멸살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피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부림이라고 하는 경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 아닌 절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유다 민족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 9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안의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의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부리미를 유다 민족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이 부리미를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경축일로 여겨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이 기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하만으로 인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누구의 주도적인 모습으로 일어날까 할까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기적 같은 일은 분명히 하만에게서 이 계획이 모략이 끝나고 이 남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멸망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의 기적 같은 일은 조용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 2장의 말씀, 이 뒷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함에 있어서 이 앞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순종으로서의 조용한 순종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조용한 순종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길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조용한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순종이, 이 조용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기적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용한 순종이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순종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순종. 누구의 순종이요? 에스더의 순종.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뒷부분의 부연 설명이 뭘까요? 따지지 않는 변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따지지 않고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멸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지간입니다. 예, 사촌지간, 그러니까 삼촌의 딸인 거예요. 나이가 모르드게가 많으니까 거의 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너와 내가, 특별히 네가 어느 종족이고 어느 민족인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가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것을 그대로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어떨 때와 같이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르드게가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때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 2장 마지막 부분, 그 앞부분의 1장부터 이 2장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스더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 당시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왕후를 뽑으시다. 이것이 바르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가 왕후를 뽑는 후보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라가 명령을 합니다. 양육시켰다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명령했고 에스더는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왕후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19절에서부터 이 뒤는 이 에스더가 뭐가 됐을까요? 왕후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나이는 물론 모르드게가 많겠죠. 그런데 직위를 보면 누가 더 높아요? 에스더가 높습니다.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전엔 내가 어렸고 그런데 지금 내가 왕후가 됐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이 에스더는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언제 내가 낮은 데나 높은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전에는 포로의 어떠한 연유였지만 지금 왕후가 되었는데 내 민족, 내가 종족이 왜 숨겨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드게 하라는 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머리를 팽팽 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볼 때 에스더는 어느 민족 어느 민족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유다 민족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또 다른 머리를 써서 이러저러한 계략을 꾸몄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그걸 몰랐어요. 왜요? 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어느 민족이고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로 명령하셨고 이 에스더는 묵묵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타이밍 속에 결국은 남유다, 유다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소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위치인지 간에 늘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내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좀 내가 설득당해야만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명령을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내가 감정이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모습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근으로 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너의 자녀를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그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간다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4절은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따라간다는 대로 어디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좀 확신을 주시고 하지 이게 뭔 말입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에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러 모습 저러므로 인도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고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게 하는 그 가문으로서의 그를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신구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가서 내가 좀 평안한 길을 가고 내가 사람 앞에 칭송받는 자리이고 박수받는 자리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이와 같은 역사로 아브라함을 돌봐주셨고 에스더를 돌봐주셨고 모르드레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읽진 않았지만 성시교독했던 본문을 보면 즉 시편 37편에 우리가 교동문 봤는데 37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 그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모든 길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끌어갈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스톱이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한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맡기라 권면한다는 것은 그가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뒷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뜻과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자, 한낱 양의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군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될 만한 가장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푸른 초장에 갈 때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납득이 되고 내가 설명으로 이해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신뢰하고 어떠한 명령이든지 간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내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주파는 막 두들기면서 이러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묵묵히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 말단 사원으로 허드렛 일을 시작하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말을 말하든지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하고 맡긴 일에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감당했더니 그들의 상사들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까지를 바라보며 어떤 상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 조용하지만 항상 믿음직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프로젝트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듯 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하듯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그가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지고 조금씩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순종이 결국 기회를 만들고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조용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로 드러난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인데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순종. 에스더의 순종도 있지만 모르드게의 순종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의 순종도 있지만 사촌 오빠의 순종도 있습니다. 순종의 가정이었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순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했던 20절은 에스더에 대한 순종의 모습인데요. 이 순종의 모습이 에스더의 순종이었다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순종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머리를 많이 써서 그 대궐문 앞에 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아하게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 데라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야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멘. 앞부분에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본문 읽었던 동안에 두 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어떻게 하여 있었던 것을 두 번이나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다가 힘들어서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에 이 성전 혹은 이 성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궁궐앞에 그 문에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나 혹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환경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궁금증이 있거나 또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왔는데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 왕후를 길렀던 그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언제나 그 모습 속에 그 주어진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나는 내 지금 사촌 동생이 저기 지금 왕후가 되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에스더야, 나 좀 끌어올려라.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명령이 되는데 내 덕인데 나를 좀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투덜투덜하나 대충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음모하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이 사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의 직통으로 올라가서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의 사촌 동생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에스더 왕후여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에게 아뢰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는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했다면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야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러면서 보상을 하거나 그를 높게 간직에 세우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당장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그것을 기록하고 끝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신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렸는데 한 나라의 왕을 살렸는데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 그는 주어진 일 속에 그냥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그냥 연결해서 충성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 6장에 가보면 이게 언제 밝혀질까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제 도장만 꽝 찍으면 끝나는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딱 폈더니 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높여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이 명령 앞에 부름받아서 높은 존재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겼던 순종했던 그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자기의 기대도 자기의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반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어떤 있을지 모르지 간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 나의 환경에 충성, 그것으로만 만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그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만족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그를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순종,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곳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결국 기적 같은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억울한 일들 속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애굽에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총무로 일하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자리에 원망하지 않고요. 주어진 일에 그 감옥에서 무엇을 맡겼을 때 묵묵히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왕의 노여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일이 보여집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그 두 사람을 만나면서 이 요셉이 그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당신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루어지면 나를 좀 생각해 주고 나를 좀 건져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부가 되고 또 말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성취됩니다.
말씀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일이 그렇게 말한 대로 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 요셉의 말로 인해 위로를 받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가 좋은 일이 생겨 그 관직이 복직되어졌는데 그가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부했고 순종했는데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였을까요?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묵묵하게 그 감옥에서 그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이 관원장의 이야기를 하고 그는 결국 어디에 오릅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환경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한다. 이 일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와 같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 불의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끝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순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죠.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수많은 교회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뭘 행해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행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에다 낙심합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도 내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뒷부분에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른다고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애씀과 수고를 쉽게 잊혀져 갑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더 기억해서 저 사람이 잘했던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못한 것만 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애썼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알더라도 뭐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러다가 내가 이런데 왜 모르는 척하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나의 가족도 모를 때가 알아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또 때로는 저도 모를 때가 몰아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들 때에 우리가 기억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불러다가 왜 이거를 안 하냐고 왜 나를 못 알아주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상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 뭐가 더 온전하고 뭐가 더 아름다운 걸까요? 하나님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은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 작은 것 하나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분명히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계산적으로 내가 따져서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상받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것에 참 만족을 두고 그것에 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과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